마크 벤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사람이 동네 마트에 갔더니 동네 마트의 그 계산대 앞에 어떤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 캐서에게, 그 수구몬에게 하는 말이, 내 쿠폰이 잘못됐다, 내가 여기서 발행한 쿠폰 30센트가 잘못됐다고 기리기리 화를 내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30센트 우리로 보면 한 350원 정도 되는 것인데요, 그걸 보고 소란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았던 그 마크 벤슨이 왜 저 할머니는 고작 30센트 때문에, 쿠폰 하나 때문에 저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크 벤슨의 결론은 뭐냐면, 아, 그렇구나, 저 할머니는 저것 말고는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관심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일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 마크 벤슨이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의 중요한 신경을 다 쏟아붓고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면 신경 끄기가 뭐냐, 그가 결론을 내렸어요. 신경 끄기는 무심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중요하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 그가 정의 내린 거예요. 꺼져라고 말하고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게 신경 끄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중요한 일에 신경 써야 할, 진짜 중요한 일에 신경을 쓰도록 따로 정말 써야 할 신경을 따로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헛된 데 신경을 써버리니까 중요한 일에 써야 할 신경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신경 쓰고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온 마음을 써버리니까 진짜 중요한 데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그것에만 신경 쓰면 안 되는데,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인간관계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통 신경 쓰는 일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통 신경 쓰는 일이, 누가 날 무시했다고, 누가 나를 안 알아줬다고,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런 것에 온통 신경 쓸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바로 350원의 쿠폰에 불과하는데, 진짜 신경 쓰고 진짜 집중해서 살아갈 일에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30센트 그 쿠폰을 안 줬다고 키리키리 날뛰는 할머니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가 부제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는 힘, 이게 바로 그가 신경 쓰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여름을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됐는데, 여러분 관심사에 뭐에 그렇게 신경 쓰신가요? 어디에 여러분 민감하신가요? 어디에 마음을 집중하고 살아가신가요? 그리고 거기가 좀, 그것이 우리가 신경 쓰는 일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정말 기리기리 날뛰는 일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마귀는요, 그 신경 쓰는 것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신경 써서는 안 될 일에 신경을 다 써버림으로 말미암아 진짜 신경 써야 될 일은, 신경 써야 될 때 쓸 신경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도록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축구 그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늘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그 굉장했는데 보고 나서 너무 허전했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허전했어요. 늘 지금 나이가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축구에서 지는 것보다는 좋고 야구가 이긴 것보다 좋지만 so what? 그래서 어땠단 말이냐. 네. 저는 이걸 이해관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우리가 응원하고 하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을 걸고 쫓아다니면서 막 붉은 악마하고 쫓아다닐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축구협회 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본성과 성품과 인격이 변할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면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사람은 변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구나, 정말 저 사람은 변하지 않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다른 사람한테 말합니다. 정말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내 자신도 잘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변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은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요,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익숙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불편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보수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어도.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서 사람들은요, 지난날 반복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반복적인 습관으로 앞으로도 행동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변하기도 하지만 안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한, 성장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앞으로 절대로 안 변해요. 그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그가 정말 신경 쓰는 일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일로, 아무것도 아는 일로, 아주 미미한 일로 그는 앞으로도 화낼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일 때문에 그는요, 많은 사람들 앞에 기리기리 날뛸 것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닥친 상황과 여건은 다양할지라도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성향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앞에 환경을 바꿔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바꿔준들, 상황이 바뀐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들, 병든 사람이 치료가 된들, 여러 문제가 해결된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은 이미 육신적인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져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달라지면 그걸 가지고 육신의 소욕과 인간의 방법으로 더 살아버립니다. 더 죄짓는 도구가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자가용이 있고 핸드폰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안정됩니다.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가 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엉뚱한 데 신경 쓰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근거로 세상적인 것을 얻는 일에 온 생각을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주름이 늘고 마지막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 쓰고, 그래서 진짜 중요할 일에 신경 쓸 신경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요,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우리의 급하고 어려운 형편을 바꾸는 일을 해 주시기도 하지만, 해 주시려고 하고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가 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의 형편이 바뀌어진다고 해도 인생은 변하거나 달라지진 않아요.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앞으로 말이나 행동은 안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나이만 먹어가지 그 사람은 안 달라져요. 여전히 사소한 문제로 걸리고, 여전히 신용이 없고 책임지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바꾸어 주기 이전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다른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부귀영화를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수준으로 바꿔주셔야죠. 네,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핵심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할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채워줘야 될 것을 잘 몰라요. 네,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예. 여러분에게 자꾸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뭔 연약함을 도우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우리 형편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늘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꾸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우리를 돕는 자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도우셨다고 말할 때 우리 형편을 바꾸어 주는 것만 도움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것도 도움인 건 사실이나 하나님은 뭘 도우신다고요? 하나님 뭘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연약함을 변화시키는 일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먼저. 왜? 중요하게니까. 그 연약함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함이란 뭐나? 내 현실의 지금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모든 제목이 지금 내 앞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 욕심을 채워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을 받고 뽀대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둘 때가 많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과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 본성의 악함입니다. 죄로 물든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력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짓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은 충만한데, 밥 먹고 그런 힘은 많은데, 싸울 힘은 있고, 내 문제, 내게 이익을 반하는 일을 할 때 담대히 일어나서 대적할 힘은 있는데,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사랑하고 책임을 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은 우리가 무력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인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 오면 유혹을 이겨낼 강력함이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또 넘어졌고 이번 주에도 또 넘어졌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실 때는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고 열매 맺고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도 도우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자녀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밀리고 우울하고 죽는다고 하고
그 모습을 볼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파합니까? 여러분, 그 어떤 부모가 그런 말이 있어요. 자녀가 맞고 오니까 내가 말이야 나는 자녀가 맞고 오는 것은 못 본다. 내가 병원비 물어줄 테니까 싸우면 절대로 물러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부모가 있어요. 육신의 상태보다 영적 질병으로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50원 쿠폰 때문에 길이길이 날뛰는 그 할머니, 거기에 너무너무 많은 신경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잘못된 게 아니죠. 할머니는 정당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50원 쿠폰을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될 것이고,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그것은 마트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할머니는 거기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강력한 힘이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요, 딴 데 신경을 온전히 쓰고 오면 예배에 신경 쓸 힘이 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했느니 무엇이 어쨌느니 그런 데는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정말. 그러나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가 성숙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충분기도하는 일을 못했음에 대해서는요, 전혀 죄책감도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비판하지도 않아요. 진짜 비판할 일은 비판하지는 않아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는 안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가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신경 쓰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 가면서 우리가 늘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 갓난이만 있다가 하면 울고 젖병 빨고 다니고 기저귀 차고 그런 사람만 가득 찬 거예요. 교회 안에는 누군가 젖병을 물려줄 사람도 있고 누군가 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골에는 우리 집은 6명 가족이, 6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 동생들이 이렇게 6명이었는데 우리 집은 자녀들이 많은 집안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많은 집은 11명까지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했죠. 9명 낳았는데 마지막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11명 배분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 사람들이.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 하시냐면 애기만 가지고 육아하는 게 아니에요. 농가 밭으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애기 키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0명까지는 못 오고 8명, 9명이 자라냐고요. 어떤 자녀는요, 밥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소 풀먹이로 가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노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업고 다니면서 엄마 젖 먹이러 다니는 자녀가 있고, 다양한 그 형제들이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새신자도 있습니다. 늘 정말 신경 쓰는 일이 사소한 일로 신경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신경 쓰고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뭘 오늘 또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질문한 겁니다. 네?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힘써야 될 것이 나의 연약함을 벗어나는 일을 힘써야 되는데, 연약함을 벗어나서 잘 되는 걸 누가 말립니까? 근데 진짜 잘 되는 것은 뭐냐면, 진짜 형통한 것은 뭐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연약함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민족으로, 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관심을 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코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짊어짐을 지시고, 짐을 지시고, 죄짐 때문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연약함에 대해서 입으로만 말하신 것이 아니고 친히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짐을 지고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시골 얘기를 했으니까, 시골에서 이제 저는 남자이니까 애기 업고 다니고 그런지 않았는데, 우리 가끔 우리 동네에 돌아다니면 우리 동창 애들이, 여자애들이 자기 동생 업고 이렇게 돌아다닌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항상 내가 보면 그래요. 지금도 기억나요. 눈에 생생해. 애기를 업었는데 항상 애기가 고개가 뒤로 가버려. 그게 어른들이 애기 업을 줄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고개가 뒤로 가니까. 그 애기도 힘들고. 애기가 고개를 엎드려서 딱 포대기에 메고 다녀야 되는데 애기가 고개 뒤로 제끼고 그래갖고 굉장히 힘들어서 땀 뻘뻘 흘고 돌려가는 그런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업고 인도하실 때 성령 등에 딱 붙어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는 계속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질병과 문제와 물질과 여러 가지가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실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성과 전문성, 영성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춰서, 제가 늘 목회하면서요, 늘 좀 한이라고, 그게 뭐냐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더 안정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같이 신방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재정적으로 누군가 우리가 병원 신방 갈 때 그냥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로할 때 같이 힘을 모아주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다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전문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활이 바쁘고 일터에서 힘들고 밖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이 빨리 시간 내기는 어렵거든요. CEO가 되고 안정적이면 언제든지 예배 시간 휴가를 조정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드리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이냐. 그래서 제가 영성과 전문성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광산구 직장연합회 그 사무총장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그 구청장이 참여하는 예배에 구청장이 참여한 날은요, 직원들이 훨씬 많이 와요. 구청장이 출타해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면요, 직원들이 예배하는 수가 확 줄어들어 버려요.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보면. 벌써 구청장이 있는 날은요, 구청장 옆에 다 앉아 있어요. 원래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 다니신 분인데 구청장 옆에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걸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에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나그네 길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섬겼고 드렸고 헌신했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렸던 그 심었던 것에 대해서 면류관을 받는 것인데, 엉뚱한 일에 신경을 다 쓰고 세상적인 것에 우리 마음 빼앗겨서 우리가 죽고 멸망하도록 하는 게 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엉뚱한데 오늘 마크 벤슨이 얘기했던 것처럼 신경 쓰게 될 때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따라서 합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친히 맡아서 짐을 집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하는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 또요? 담당하셨다고요. 네가 알아서 해라. 옆에서 격려하고 코치한 게 아니라 담당하셨다고. 제 짐도 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거운 연약한 짐을 이미 감당했다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또 고행을 하고 또 묵상을 많이 하고 명상을 많이 하고 깨달음을 많이 가져서 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연약함에 대해서 지불을 하셨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연약함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할렐루야, 따라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기가 스스로 막 근육을 키우고 막 아기가 막 스스로 막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고 엄마가 준 것을 잘 먹고 소화하고 잠 잘 자고 그러다 보면 아기가 큰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붙들고 함께 하셔서 연약함을 벗어나도록 도우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계속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도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떠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여서 거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단마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연약함에서 차츰차츰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기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함은 우하고 참은 잘하는, 그게 광야를 지나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요, 순종한단 말만 들으면 화가 확 치며 올라와요. 내가 누구 말을 듣는단 말인가? 순종하는가? 응?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발. 그 수준이 어린아이 같고 그게 너무너무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요,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따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만이, 크게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일에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 분명히 가지셔야 돼. 이걸 따라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다른 데 구원이 절대로 없어요. 물질 구원 못 시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조금 편리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권력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영원한 생명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수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수없이 강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앙은 상식이다. 여러분, 일시적인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하고 영원한 일에 인생 건 사람은 누가 더 상식적이에요? 30센트에 인생을 걸고 길이길이 날뛴 사람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하고 누가 더 상식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당연한 건 아닙니까? 사소한 것, 잡다한 것, 세상적인 것, 무익한 일에 신경 써버리게 되는 것이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 그런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했다, 누가 뭘 어쨌다, 맨날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그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라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다고, 불평한 일이 아니다고. 불평한데 불평거리가 없이 불평할까요? 여러분, 찾아보면 많아요. 어제 제가 그 이영표 있죠? 이영표 집사님, 내가 그 해설을 들었는데 해설 가운데 막 축구하는데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 그가 말하더라고. 급한 것과 빠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여러분, 누구 해설 들으셨어요? 그걸 듣고 귀가 번쩍 들어요. 저 영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마 교회에서 들었을 거예요.
급한 것과 빠른 것은 사실 다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이 목자와 분리될 때 공격하기 쉽기에 이리와 사자는 양떼에서 흩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과 중심의 개념입니다. 어디에 신경 쓰느냐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수없이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탕자는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먼 나라는 장소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심의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 신경 쓰느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신경 안 써도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고 참된 길을 가고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다면 성경 강단에서 강력히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슬 얘기하고 부담 안 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일을 믿음으로 똑바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을 다 망치고 있고 나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성도가 연약하여서 변하지 않고 5년이 가도 변하지 않고 10년이 가도 그 소리 하고 있고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엔 내가 어쩌고 내가, 제발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나의 말 하지 말고, 그 소리로 나의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하자. 하나님 말을 하세요. 자꾸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십니다. 제가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고 뭐 그거에 듣기 싫어 그 말이 아니라 수준이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연약함을 벗어나서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환경을 벗어나기 전에 연약함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무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데 빠져 연약하게 살도록 30센트에 350원에 신경 쓰도록 하는 것이요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바른 것이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고 이게 옳은 것이 무엇이냐고 자꾸 물어요. 연약함에 머무르고 연약한 대로 살면 살수록 시간이 가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함을 벗어나도록 교회의 공동체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도우시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연약함 그대로 계속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함 인정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 가야 되고 연약함을 버려버리고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경 쓰고 관심 두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딱지에 관심 두는 건 모르겠어요. 딱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친구들하고 딱지 하나 더 따먹고, 그러나 친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세상의 딱지를 모으기 위해서 물질과 권세와 취미와 오락의 딱지를 모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금방 그거 불타버립니다.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하늘나라에 소천한 사람들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한두 분을 볼 때라도 얼마나 그 충격인지 몰라요. 우리 임마누엘 간장님이 어제까지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한 줌의 흙을 얻을 때 굉장히 뭔가 멘탈 붕괴가 오더라고. 어제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실 때 오늘 핵심이 조금 시간이 끝나갑니다만은 로마서 8장 28절을 좀 제가 나누고 마치고 하려고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도 이런 부분을 서물교했고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는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는다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고난과 기쁨과 다양한 일들을 합쳐서 우리에게 선을, 이 선이란 말은 유익이거든요. 유익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유익을 이루냐 이렇게 보실 때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바꿔주는, 물질의 문제를 바꿔주는, 질병의 문제를 바꿔주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 믿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물질의 복을 풍요를 주실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결론이 성경이 말한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수한 일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부유케 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게 한다고 하는 그런 성공적인 육신적인 약속이 아니라고요. 이 본문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큰 소리로.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가 뭐냐면요, 그 목적대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가는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또 기쁨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따라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은 혜택을 좀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을 드렸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 주셔야죠. 거래 같은 관계로 다가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나의 삶에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바꾸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목적이 거기에 있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쫄쫄 굶고 이 세상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그게도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결국 이루고 싶어하는 선한 유익은 따라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하지 않고 이기심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자기만 아는 자가 아주 부자 되고 집도 하고 막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현실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질병으로도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는 않다고. 여러분, 그것 바뀌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연약함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할 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것인데 편리할 대로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없고 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무슨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이 본문은 같이 봐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부유하게 사는 것은 제약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형편이 됐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든 높은 자리 안에 밀려났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가는 풍성함,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숙함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데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요? 왜 할머니가 30센스 때문에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를까요? 왜 우리가 허망하는 일로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로 막 아주 열기를 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혈기를 부리고 막 거기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데 나에게 충성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나에게 짐을 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헌금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데는 막 흥분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을 충동질해서 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부자시고 모든 걸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명절이 되고 뭐 할 때 그들을 봅니다. 생일이 되고 어버이날 봅니다. 자녀들한테 뭘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철이 들지 않으면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쓰기에도 용돈이 부족해요. 그러나 철이 들면 부모를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나주에 그 사이클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이클 선수가 인터뷰한 것을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름이 아름이던데, 이 아름이가 자기 엄마와 아빠가 나주에서 그 양파 농사도 하고 어려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금메달 땄는데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그 아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터뷰에 실렸어요. 내가 한번 페달 한번 더 밟으면, 입에서 담내가 나지만 내가 한번 더 열심히 페달 저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을 덜 한다. 우리 엄마 아빠가 빨리 고생해서 벗어난다. 그러기에 내가 정말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페달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금메달을 땄다고 적고 있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어쩌면 그렇게 철이 들었을까? 엄마 아빠가 내가 고생하는 것을 내가 한 번만 더 페달 밟은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 덜 하니까 열심히 페달 밟. 나중에 이 아이가 그러고 있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변화되고 성숙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바꿔주기보다는 제발 우리가 높은 곳에 신경을 쓰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거룩한 일에 들여질 신경 써야 될 것을 남겨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허탄한데 신경 쓰지 말자. 정말 거룩한 일에 좀 신경 쓰자고요.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에 신경 써서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세우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신경 쓰면 쓸수록 내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자 되고 풍요로우면 아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까요? 우리는요, 고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과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냥 형편만 바꿔지기를 원하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너무 고난만 계속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시는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유익을 이루게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순간순간 정말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제가 살면서 할수록 느끼는 것은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영혼 없이 건성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건성으로 영혼 없이 특별히 더 나쁜 것은 거짓으로 하는 것은요, 가장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상대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고 어린아이 같고 거짓을 행하고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따랐습니다. 항상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들 기대하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사람들 기대는 영으로 오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벗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서 30cm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더 거룩한 일에 신경 쓰고 더 헌신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요,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거부한가 보면 알아요. 왜 그 사람이 안 변하느냐?
엉뚱한 일에 신경 쓰고 거기는 수용하고 진짜 진리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예요.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신앙의 연륜이 더 가면 직분자로서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목회자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두말할 것 없고요. 그리고 어디에 신경 쓰는가? 진짜 중요한 것에 신경 써야 되는데 어디다 신경 쓰고 살아가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신경 쓸 일이 많아도 따스합니다. 신경 쓸 일을 신경을 남겨두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릴 신경, 제가 표현을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신경 쓸 만큼 그걸 남겨둬야 되는데, 세상 일에 다 신경 써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할 때 드릴 신경 쓸 일이 없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천국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5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인간 방법으로 신경 쓰며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시고 또 질병도 이기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승리하시면서 연약함을 벗어나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말하시고 교회를 말하시고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입에 떠나지고 평생 사는 동안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자기 얘기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무시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장 중심을 들이면서 승리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남겨놓고 중요하지 않는 걸 다 버리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그의 뜻대로 하나님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좀 미숙함을 좀 벗어나게 하옵소서. 좀 속 좁은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날아가는 거룩한 일에 신경 쓰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을 알고 충고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가고 연륜이 가도록 나는 더욱더 성장하고 연약한 것만 반복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